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그렇게 본을 잘 보이시는 그런 우리 젊은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옛날 중국의 전국 시대에 초나라에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이 어느 날 시장으로 무기를 들고 팔러 나갔습니다. 그 무기는 창과 방패였는데요. 그곳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방패를 보십시오. 이 방패는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해서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입니다. 이렇게 방패를 한참 팔다가 또 몸을 돌이켜서 창을 갖다 들고 팔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창은 굉장히 강력한 창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방패도 다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이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구경꾼 중에 한 명이 큰 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창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방패를 뚫으면 이 방패가 어떻게 됩니까? 뚫립니까? 안 뚫립니까? 그러자 이 상인이 당황을 하면서 서둘러서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거? 이게 뭐냐면 이 모순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했던 창모, 방패순, 한문으로 창모, 순. 한글 아니에요. 이 모순이라고 해서 사전적인 의미는 말이나 행동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런 말이나 행동들을 일컬어서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요. 삶이 모순이에요. 어제 송편을 먹는데 우리 4번 이루미가 송편을 먹다가 뱉었습니다. 돌이 금방 지났어요. 돌 지났어요. 먹다가 뱉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 먹겠다는 거죠. 맛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뱉더니 금방 또 엄마한테 송편을 달라고 찡찡댑니다. 뱉었으면 먹지를 말던가 먹을 거면 뱉지를 말던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순이죠. 이런 어린아이들 이게 삶이 모순. 우리 이름이가요 삶이 모순이에요. 아빠를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돌이 지났거든요.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 아빠를 불렀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밥을 주세요. 기저귀를 갈아주세요.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빠 불러서 이러면 불렀어. 그러고 딱 보고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또 아빠 또 불러요. 아빠 하루에 수십 번 정도 아빠만 불러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삶이 모순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순 덩어리인 그 이루미를 보면서 우리가 또 깔깔대고 웃으면서 귀엽다고 이쁘다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완전히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루에 여러 번도 사실은 그 모순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게 돼요. 그 누구도 모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말이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일관적이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잘 빠지는 모순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모순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순, 여기서 우리가 이 모순된 삶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쉽게 빠지는 모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땡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훅 지나갑니다. 두 가지. 하나는요,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기도했으면 믿어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는 건요, 마치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송편을 뱉었으면서 다시 송편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기도했으면 믿던가, 안 믿을 거면 기도를 하지 말던가 그래야 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는 믿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해가 안 되는 모순인 거죠. 왜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돼야 안 돼요. 기도를 해도 그럼 안 넘어가네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딱딱 돼야 되는데 응답이 안 되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잘 안 되는구나, 그런 잘못된 믿음이 생겨나게 돼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경험들을 줄여나가고 기도 응답이 잘 되게끔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굉장히 쉽죠?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경험을 줄여나가고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경험을 많이 쌓아나가면 우리는 점점 기도할수록 믿음이 자라나게 될 거예요. 기도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피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첫 번째로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누구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요?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아요. 는 사람이 많아요. 는 사람이 몇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상황을 열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며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구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 뜻에 맞추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내 욕심,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누구 뜻대로 가냐면 내 뜻대로 구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내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구해간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부유해지기 위한 나의 뜻이죠. 그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때로 우리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우리의 뜻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먼저 내 뜻, 내 가족의 뜻, 내 민족과 내 집단의 뜻을 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응답받았는데 그걸 잘 못 알아듣는 경우예요. 분명 기도 응답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Yes, No, Wait. 그러니까 그래, 안 돼, 기다려.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기다려라는 응답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들은 기다림이라는 응답이 마치 뭐라고 느껴지냐면 안 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안 돼. 이게 오해입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을 안 된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기도 응답은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구나.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구나.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시기를 내가 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정해놓고는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응답 주십시오. 이 기한을 내가 정해놓는 거야. 하나님 내가 1000번째 끝날 때까지는 반드시 응답을 주십시오. 내가 기한을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그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응답을 우리가 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반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 계속되는 기도 응답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우리의 정욕을 버리게 되고 기다릴 줄 아는 여유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주 갖게 되는 모순이 두 번째 모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믿는다, 나는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 모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마치 담배 인삼 공사와 같은 그런 모순입니다. 한 회사에서 담배도 만들고 인삼도 만들어요. 담배 몸에 나쁘다고 그 나쁜 거를 막 이렇게 만들면서 똑같이 그 해로워진 몸을 고쳐주기 위해서 인삼을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모순적인 기업이죠. 자, 그러면 이 모습, 왜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게 될까? 왜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게 될까? 왜냐하면 믿는 것이 진짜 제대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믿는다고 오해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난 믿고 있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믿는 게 아니었다. 그러면 믿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두 개인데 마치 6개 같은 2개예요. 첫 번째로 믿는 게 아니라 바라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거랑 바라는 것은 다릅니다. 바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강아지가 자기 집주인에게 간식 달라고 쫓아다니면서 기대하고 꼬리를 흔들고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이건 우리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집주인은 나한테 먹이를 주는 사람이니까. 먹이를 줄 것이라는 걸 믿으니까. 그런데요, 이 강아지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지나가는 다른 사람한테 꼬리를 흔들면서 주저앉아가지고 간식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그냥 바라는 겁니다. 그 강아지의 바람이에요. 하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경험도 없고 어떠한 관계도 없고 어떠한 약속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바람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진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기도도 그저 바라는 것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허망한 기대를 향한 바람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게 정작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일 수 있는 것. 아는 것. 믿는 것이랑 아는 것 이것도 달라요. 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걸 그냥 믿는 거라고 오해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 순종의 유무입니다. 내가 거기에 순종을 하고 있는가? 혹은 따라가지 않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가?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에서 믿는 것까지 그 분량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 따르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때. 믿음의 대상.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날 거라고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평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가을 하늘이 맑고 공활해서 기쁨과 설렘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도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들은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벌써 몇 번째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미사일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방문해서 이렇게 서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냥 너무나 쉽게 그 불길이 꺼져버리고 그냥 묻혀 지나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상황에 대한 믿음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충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디가 아프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감기 걸리고 그냥 열이 좀 올라도 그냥 뭐 한 일주일 지나면 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 사람은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하진 않아요. 근데 인간 의학으로
치료가 어렵다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정말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질병에 대한 그런 기도와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의 기도가, 이게 기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드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통치와 이 세상 정사와 경제와 모든 만물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요. 이 믿음까지는 잘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거기까지는 잘 못 가고 그냥 잘 이런 상황들이 잘 해결되겠지. 그냥 내가 이번 직장에 떨어졌지만 다음 직장엔 잘 되겠지. 어떤 막연한 그런 상황에 대한 믿음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모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딱 두 가지가 있었죠. 6개 같았지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는 거고요. 하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응답이 안 되는 기도만 계속 해온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 내 정욕대로 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음성, 응답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모습들만 우리가 계속 보여왔던 거죠.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모순, 이건 어떤 것이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믿는 줄 알았더니 그게 믿는 게 아니더라. 믿는 줄 알았더니 그게 믿는 게 아니라 바라는 거였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알기만 하는 거였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순 덩어리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모순적인 삶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진짜 모순을 갖출 때에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순이 뭐라 그랬습니까? 창과 방패라 그랬습니다. 조금 바꿔서 저는 이거를 이제 칼과 방패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칼과 방패. 칼은 어떤 칼일까요? 성령의 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패는 무슨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방패예요.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모순된 삶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것은 전신갑주의 마지막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순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모순처럼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삶에 모순이 가득하면 모순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마치 모순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말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어리석다고 조롱당해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참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순된 삶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순된 삶이 아니라 정말 투명하고 정직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우리 삶의 모순을 극복하고 말씀과 삶이 앞뒤가 맞는, 말씀과 삶이 일치된 그런 정결한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 위에 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확장되고 점점점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때로는 눈에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 땅에 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말이나 행동이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말과 또 이 세상에서의 그런 삶이 참 달랐습니다. 하나님, 모순된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내 자녀가 내 앞에서는 아빠라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순된 삶을 주의 말씀으로, 그를 향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